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2가지 질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는 양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38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장소.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시기 그리고 장소, 그러니까 때와 장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생명, 은혜의 말씀으로서 거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 배경, 때,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이제 전체적인 5장 1절부터 5절까지 뭐 밑에도 또 쭉 더 있지만은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이고 또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이제 1장 시작하면서 그 장면을 시작하면서 이제 때와 배경이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명절이 돼, 이 명절이 뭔지는 모릅니다. 이제 추측은 할 건데 어떤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38년, 38째 동안에, 38해 동안에 그렇게 낫지 못하고 중풍병자로서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겠느냐?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전장이죠.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제 하는 말씀 중에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로부터 4달은 지나야 당시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니까 뭐 산업이랄 게 뭐 아무것도 없죠. 농사 말고는 없는 겁니다. 농사 짓고 사는 건데 그 농사를 지금 한창 짓고 있고 4달이나 지나야, 4달은 지나야 그 농사가 끝나지 않겠냐, 추수할 때가 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가 아니라 그림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크게 2번의, 물론 뭐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열매 추수도 하긴 하지만 곡식 추수는 이제 2가지를 하는데 보통은 했는데 보리와 밀을 그렇게 추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4장 읽었던 말씀이 4달은 지나야 보리든 밀이든 뭔진 모르지만 보리든 밀이든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냐. 근데 좀 더 시기가 앞서 있는 보리 추수를 기준으로 둔다 그러면 이 보리 추수는 3에서 4월, 니산원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달력인데 니산원이라 그래서 3월에서 4월쯤 보리 추수를 해요. 이스라엘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밀 추수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순서가 동일하죠. 보리 먼저 추수하고 밀농사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리고 시기는 한 2달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 7월 초 하면 밀 아마 추수할 때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대 나라도 이렇게 2가지를 거의 연달아서 추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더운 나라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보다도 이제 비,
건기우기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철이 되면 거기는 건기예요.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까지가 이제 건기가 되죠. 그래서 그때 보리추수를 하고 밀추수를 하는 그런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리추수, 먼저 앞선 그런 농사로 치자 그러면, 보리로 치자 그러면, 기준하자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4장 35절에 하시는 이 시점은 아마 11월쯤 됐겠죠. 11월, 늦어도 12월 초쯤 아마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지금 5장을 읽었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이 5장이죠? 5장을 가운데로 해서 4장, 6장 그 사이에 어떠한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나를 보고, 오늘 5장 1절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배경이니까. 38해 된 병자를 고치는 배경이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자,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가심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5장 끝까지 이 38해 된 병자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 후에 6장은 이제 5장 그 다음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시기였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여기는 명절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면 그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에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게 3월 중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서를 놓고 보면, 지금 4장에는 4달이나 지나야 보리 추수, 밀추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추수가 밀추수는 될 수 없는 게 지금 6장 1절에 6월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보리 추수하는 때거든요. 그러면 이 보리 추수하는 때와 이 11월 그 사이에 어느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38해 된 병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38해 된 병자를 만났던 이 명절은 11월과 3월 말 4월 초 사이에 있는 어느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명절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근데 성경학자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이제 보고 있는 명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저도 아마 이 명절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에스더 성경이 있죠. 거기에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라고 하는 세 인물이 주인공이 된 그런 말씀인데, 그 에스더가 속해 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하만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특별히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2인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그 행동으로 지금 눈에 가시가 됐죠. 찍힌 거죠, 쉽게 말하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제국의 2인자인데 이 유대민족, 유대인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그냥 모든 유대민족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유대인들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그 제국 너머의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페르시아 수하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렇게 멸족을 시키려고 그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로 한 날짜가 언제냐? 부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표를 뽑다. 뭐라 그러죠, 이거? 제비를 뽑다. 부림, 이제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인데, 제비를 뽑았더니 저 날짜가 나온 거예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2월 말에서 3월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에게 나아가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펼쳐지는 스토리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 서잖아요. 근데 저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근데 결국에는 이 유대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역전되게 되죠. 그 상황이 전부 다 죽게 되었는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저 날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돼서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기쁨의 날, 역전의 날, 그런 것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부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게 되었던 날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날, 재탄생한 날이 부림절,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불임절인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11월과 3월 말 4월 초 사이에 물론 더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첫 명절이 있지 않을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의미가 크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아마 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38해 된 병자를 만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38해 된 38년 된 이 병자는 아무런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걸을 수도 없으니 일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맨날 먹을 양식은 구걸에다가 먹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희망도 근거도 이유도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은혜가 이 40년 된 이 병자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삶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모든 유대 민족들이 죽기로 작정돼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그러죠. 극적인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된 저 불임절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장소, 때는 예루살렘 명절이었고 장소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연못입니다. 연못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연못이라기보다는 인공 연못인데 그 인공 연못의 5행각, 이 행각이라고 하는 건 큰 기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둥이 5개라고 하는 건 나름 규모가 있는 그런 인공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당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빨간 색깔 글씨를 보면은 헤로데, 뭐 말이 좀 그렇게 되네. 헤롯 성전. 저기 헤롯 성전입니다.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염소, 소를 잡아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는 그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 안토니아는 로마의 장군인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토니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 옆에 군사기지를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저 성전이 가장 예민한 곳이거든요. 저 성전에서 어떤 무언가 핀투가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의 시위, 반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성전이 왜냐면 사람들의 메인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 처소를 둬가지고 저렇게 요새를 세워놨다. 그 밑에 초록 색깔로 저희가 베데스다 인공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꽤 나름 규모가 이제 크죠. 왜 저기에 연못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사 활동을 하려면 재물을 죽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씻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기에 빗물을 받아다가 못을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을 이제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화살표, 하늘 색깔 화살표, 저기가 이제 양문, 재물, 양인 그 재물을 끌고 들어오는 이제 문인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이 장소에서 아마도 베데스다 저 안쪽에 인공 연못 안에서 40년 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병자를 만난 장소가 양문 근처에 있는 저 베데스다 인공 연못이었다는 왜 장소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밝히셨을까?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는 이제 복원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빨간 저 기와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인공 연못이고 저쪽 왼쪽 위에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그 근방에 이제 성전이 있고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 자, 그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 헤세드의 이제 두 단어의 결합어인데 베트 하면은 이스라엘 말로 집이란 뜻이에요. 집. 헤세드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것처럼 자비, 은혜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석을 하면은 저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제 이런 긍휼의 집,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연못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 있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병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왜 저 인공 연못에 와가지고 사실 먹을 수 있는 식수도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와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냐?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리고 양문이라고 하는 건 양이라고 하는 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그 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는 길, 그 곁에 있는 자비, 은혜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렇게 들러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앞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걸리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런 소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신이 있었던 거죠. 미신. 왜 병자들이 많이 저 인공 연못에 와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앉아 있었냐. 어떤 소문이 있는데 그 미신이 뭐냐면 천사가 아주 가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내려오는데 내려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 물결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물이 막 파도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보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빠져드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질병이 낫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 또는 미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도 그 소문,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그러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몸을 집어 던져 넣으면 이 중풍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뭐 옛날에 제주도 가면 돌하르방이 있는데 돌하르방 코 맞으면 뭐 아들 낳는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미신이죠. 말이 됩니까? 무슨 뭐 돌 맞은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이제 여인들의 마음과 바람이 이게 돌하르방이라고 하는 저거 이제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비슷한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이러한 미신과 어찌 보면 소문이 있는 곳에 38년 된 그런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병자가 붙들 건 그런 소문과 미신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뭐 구실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니 일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뭐 양식도 없고 맨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빨리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흔들리면 내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몸의 그런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결심을 한 지가 4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8년째 어떤 병이 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 38년 이상은 됐겠죠? 그렇죠?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간에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걷지 못한 그런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최소 저기다가 10살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8 혹은 58. 그러니까 아주 좀 나이가 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시도해보고 바라고 소망은 했지만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서 이 자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을, 지난 과거를, 또 오늘날의 현재의 삶을,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상한 심령, 긍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어떤 철학이나 이상이나 어떤 이론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걸 이미 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좀 재밌는 질문인데, 아니 병이 들어있는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낫고 싶어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질문을, 특히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의 어떤 분이 200번이 넘도록 그런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의 질문을 200회가 넘는. 근데 그런 질문에 사실 중요한 그 기능은 뭐냐면, 그럼 질문 왜 할까요? 어차피 주님 다 아시는데, 그렇죠? 또 나올 대답이라고 하는 건 뻔한 것이고 왜 할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는 내가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서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예수님께서 쓰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숨죠.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것은 네가 왜 지금 거기에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입장에서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그래, 맞아. 내가 왜 벌거벗은 이 몸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지니게 됐지? 내가 그 잘못과 그 죄로 인해서 나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으라고. 먼저는 네가 깨달으라고.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깨닫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곳으로부터, 여기로부터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돌이키시고 깨우시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째 지금 병든 채로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지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냐?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내려가나이다. 아멘. 두 가지인데, 이 병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한 인간, 한 죄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기대,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양문이라고 하는 건 한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재물, 그 재물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거잖아요. 양문이. 그러니까 사랑, 희생,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자비의 집,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그런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양문, 또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의미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 자비, 희생, 내어줌, 그건 전혀 없고 자기가 먼저 살겠다라고 하는 이전 투구만 남은 거예요. 이전 투구가 뭐죠?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흙탕에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물어가지고 이 상대방 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을. 그러니까 왜 하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는 동안에 나는 다리도 절고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물이 움직여가지고 천사가 왔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쳤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데 내가 항상 40년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항상 나보다 먼저 일찍 내려가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지금 40년째 저러고 앉아 있는데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다음번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움직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이 사람을 들어다가 가장 먼저 그냥 물에 빠뜨려 주자. 병을 치유받게 하자. 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비의 집에서.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전 투구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고. 이게 죄인의 속성이죠. 죄인의 모습이죠. 예. 죄인은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나라고 하는 이 내 삶, 내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샘솟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된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이 38해 된 이 병자의 말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인간 의지할 거 아무도 없구나. 두 번째,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그 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이라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내가 걸어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들여다가 그 물에다가 연못에다가 빠뜨리지 않으면 나는 이 병으로부터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인 거예요. 자괴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결국에는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 죄된 속성,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용서받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오직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노력, 돈을 드리고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드리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그런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모르겠고 어쨌든지 내가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 치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허망한 노력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지적.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 인간의 이기심, 욕심.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간 욕심.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겠다.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슨 어떤 정진을 통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해탈, 득도를 하려면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수행들을 해야 되죠. 밥도 굶고 고기도 안 먹고 산에 올라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 38년 된 베데스다 이 병자의 입을 통해서 인간 현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인간 현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는 질병 치유는 단순히 그 질병이 치유받는 것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 그러면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38년 된 병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다 고쳐주셨어야죠. 근데 그러한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샘플로서 어떤 한 중한 질병에 들어있는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설명. 38년 된 병자가 무슨 저때에 좋은 의료 그런 혜택이 있어서 방법이 있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전적으로 고쳐주시는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한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메고 와서 그 친구들이 상황이 정반대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자기만 살려고, 자기 우선 살려고 그렇게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가 중풍병이 들어서 못 걷는 병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친구를 좀 고쳐주게 하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매달아가지고, 이제 그 집 안으로 이제 내려놓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내가 만약에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도 함께 이해를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질투하느라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살리니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러 온 그런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인도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내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중풍병자,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것인데,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죠. 근데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는, 이건 이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가 일어서서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그 삶 안에, 우리 특별히 영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오늘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뭐 어렵더라도 졸리더라도 다른 건 없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뭐 말 그대로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것,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조금씩 변화됨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